톰 라이트의 이 강의는 풀러 신학교에서 했던 4번의 연속 강의의 첫 강의입니다. 바울 사상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큰 개요를 짚어보는 그런 강의인데요. 톰 라이트는 그것을 위해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2300페이지짜리 책을 썼지요. 4번의 강의로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려니 어쩔 수 없이 강의 내용이 매우 압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강의를 통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것이죠. 그 지도의 핵심 포인트를 미리 짚어드리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세상은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는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지 톰 라이트는 역사가로서 당대 역사를 설명해주면서 잘 설명해줍니다. 톰 라이트가 대단한 것은 그가 역사도 전공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뻗어나갔습니다. 그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무언가가 생겼죠.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성도는 개인을 위한 새로운 영성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전과 다른,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예로 톰 라이트는 빌레몬서를 듭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였고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바울에게 오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이 주인과 노예를 화해시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오네시모를 도망친 주인 집에 보내죠. 그러면서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그게 빌레몬서인 겁니다. 이렇게 도망친 노예와 주인을 화해시키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톰 라이트는 말합니다. 네 번째, 이런 삶의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 역할을 감당했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는데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에 존속하고 유지되면서 이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의하여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것이 신학 성경이 되었는데 이 시대에 와서 이러한 바울의 복음이 신학적으로 오해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복음을 오해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교회의 타락에 반발해서 새롭게 사도 바울을 읽었을 때 아쉽게도 그들이 중세사고의 틀에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세사고 틀이란 천국과 연옥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천국은 받아들이고 연옥은 거부했는데 연옥 없이 어떻게 천국에 곧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과 대답은 바울 복음에게선 찾기 힘듭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들이 이번에는 근대 철학에서 헤겔과 마르크스주의에 반발해서 그런 철학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바람에 또 한 가지 오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종말론적 사고는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이 말하는 종말론적 사고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때 종말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끝에서 결국 이루신 구원 역사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일곱 번째, 사도 바울이 1세기에 말했던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은 망가진 세상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배를 당합니다. 다른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속적으로 연결되며
또한 그 역사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세상을 향한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에 그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 당장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새롭게 시작된 세상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확장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새롭게 행동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유지되고 존속되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존속할 뿐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처럼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깨우쳐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7가지가 첫 번째 강의의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요약한 이러한 큰 줄기를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한결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부디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신 새로운 세상을 전파하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권합니다. 이런 장소에 오니 정말 좋네요.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절반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이 되고 이 일을 여러 번 해오면서 저 스크린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포스트 모던한 순간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모습을 보려고 뒤에 있는 스크린을 쳐다보면 그때마다 자신의 뒤통수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크 데리다가 이에 대해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바울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바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어떤 주교가 생각납니다. 어떤 분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났는데 나는 가는 곳마다 차를 제공받았습니다. 폭동을 피하고 대신 차를 마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바울을 길들였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바울 복음을 공부하는 것이 조깅을 하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사이에 잠깐 끼워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여가 활동이 된다면 폭발적이고 드라마틱한 바울 복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애초에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분노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수많은 폭동과 구타, 돌팔매질 등을 일으키게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란 우리들, 복음을 알고 사랑하며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드려온 우리들은 종종 믿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러한 배경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사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10여 년 전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SBL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어떤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잉글랜드 럭비팀이 호주와 월드컵 결승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호주 스포츠 팬들이 잉글랜드를 이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잉글랜드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진출하여 마침내 홈그라운드에서 개최국 호주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의 어떤 텔레비전 채널도 이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은 동점으로 연장전에 돌입했다고 말했고 30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영국 럭비의 대표 선수인 조니 윌킨슨이 경기 마지막 순간에 드롭골을 넣으며 영국의 우승컵을 안겨주었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주는 망연자실했고 잉글랜드는 황홀했습니다. 저도 황홀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공유하고 싶죠. 그래서 호텔 로비로 나갔습니다. 아침 6시쯤이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은 프론트 직원과 홀 포터 몇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뉴스 들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잉글랜드가 방금 우승했어요. 안내 직원을 안아주고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 경기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럭비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차라리 파사데나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잠비아가 탁구에서 짐바브웨를 이겼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나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최고의 아이러니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밝고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줄을 섰을 때 저는 이 게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았습니다. 짐작하듯이 제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은 이 게임에 대해 알고 있는 호주인이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고 호주인들에게는 화나는 일이었지만 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소식을 접한 셈이었죠. 그래도 저는 일주일 동안 행복했습니다. 오늘날 럭비를 하는 선수들은 그 승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 경기를 보고 자기도 커서 조니 윌킨슨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알고 자란 우리들은 바울이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주님이 계시고 그분은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입니다. 뭐라 그러는 거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친구 미쳤구만. 이제 그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동참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복음 선포는 모든 게 그들이 듣기에 터무니없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둘 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주요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었을 때, 즉 축제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즐거움을 위해, 도시와 공동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여러 신전을 방문하고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 등을 포기하는 게 분명해졌을 때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경배했던 것들은 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해롭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기에 새로운 예배 방식,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이 말을 따른다면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업에는요? 이건 위험한 게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빌립보나 에베소에서는 사업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사람들은 걱정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고 유대인에게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의 전환점, 옛 세상이 정죄되었고 하늘과 땅이 합하여 마침내 새 세상이 탄생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에는 그 자체로 권세 있으며 놀랍게도 새로운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지식이 생겨났고 그 권세와 지혜가 스스로 뻗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개인을 위한 새로운 영성만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의 방식,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탁구처럼 개인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럭비 같은 팀 스포츠였습니다. 화해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작지만 중요한 한순간을 통해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 책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저는 그때가 에베소에 있을 때라고 확신하는데, 루커스 계곡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떨어진 마을 골로새에서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라는 청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골로새라는 마을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잘 알았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였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골로새로 돌아갔습니다. 오네시모도 주인인 빌레몬이 자주 바울을 언급했거나 또는 직접 주인을 수행했기에 바울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화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도 낳습니다. 여기서 고대 세계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대 세계의 노예제는 우리가 근대 초기에 서구 문화에서 알고 있던 노예제와는 상당히 달랐으며
비극적으로도 현재 세계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노예제에는 항상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출애굽 사건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한 노예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으로 계시됩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노예제도는 인종이나 피부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에너지 자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파산하기만 하면 노예가 됩니다. 물론 노예제도는 항상 비인간적인 제도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노예들은 스스로 자유를 얻거나 자유를 부여받아 지극히 평범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노예제도는 전기, 휘발유, 원자력,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노예제도를 금지하자는 생각은 마치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자동차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며 집에서는 전기 사용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모든 노예를 한꺼번에 풀어주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싶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부가 설명을 마치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은 메시아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탄생과 삶을 매우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거나 거창한 제스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바울, 계속하세요. 노예제도는 사악하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자유롭게 하실 거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설사 그것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두 사람이 화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굳이 다시 만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피차 성도가 되었으니 그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친 노예와 그 주인에게 복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기쁜 소식이곤, 둘째로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자들로서 서로에게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와 동시대 인물인 플리니우스가 보낸 비슷한 편지를 대조해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플리니누스의 편지 전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귀족이자 변호사, 정치가, 제국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곤경에 처한 젊은이를 위해 젊은이의 상관이었던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한 친구에게 편지를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제가 이 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편지엔 온갖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를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의 복음과 그 복음이 가져온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통해 이 세상에 무엇이 바뀌었으며 바울은 복음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두 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책을 보셔야겠지만 플리니우스의 편지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친구가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전히 사회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바울에게는 아주 급진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한 손을 뻗어 오네시모는 내 아들, 내 심장, 내 두 번째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빌레몬, 당신과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게다가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내면이 변화되는데 복음의 빚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역에 대한 결과를 원합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이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 편지에 예수님의 죽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의 목회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그 화해의 능력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읽고 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역을 설명할 때
마음이 변화되는 새 언약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어떤 것도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에 화해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통상적으로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당신의 종을 만났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바울에겐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빌립보로 가라. 거기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게 훨씬 쉬워질 거야. 아니요. 복음의 요구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메시아가 우주를 자신과 화해시킨다는 기쁜 소식은 이를 믿는 모든 이들을 모든 수준에서 화해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복음은 도망친 노예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좋은 소식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바로 세우고 화해의 복음을 실천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시작하신 바로 그 새로운 세상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관대하게 흘러넘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복음은 고립된 개인을 위한 또는 개인에 관한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인격 형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풀러에 왔을 때 미덕에 관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강의의 제목이 원래는 미덕의 재탄생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뀌었죠. 미국 출판사에서 미국인들은 제목에 미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사지 않으니 미덕의 재탄생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가장 잘 알겠지요. 그래서 책 제목을 당신이 믿은 후에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믿게 되었으니, 기도를 했으니,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 사이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책이 되었습니다. 농담 삼아 말하자면 그 책은 세례와 장례식 사이의 당혹스러운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목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믿은 후에라는 문구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잃은 친구가 저희를 방문했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당신이 믿은 후에라는 미국판이 제 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를 위한 책이냐고 묻더군요.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죠. 그가 책을 원하면 어떤 책을 주면 될까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신약 성경이 인성 개발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덕은 혼자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인격 개발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해 덕이 새롭게 거듭난 이후 팀 스포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덕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며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세상,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 복음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에겐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므로 특정한 문제, 특정한 도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최근에 쓴 바울에 관한 방대한 저서의 핵심 주장은 바울이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그 시대 아니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적, 영적 업적 중 하나인 그의 서신을 통해 그 도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책을 요약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메시아 예수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화해의 공동체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압력이 그 공동체에 가해져 수많은 파편으로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복음의 개인적인 요구, 즉 사랑과 화해, 거룩함과 삶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어떤 공동체에도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바울이 속했던 엄격했던 유대인 공동체에는
그에 상응하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문화적 표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디아스포라에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열리고 있는 유월절을 기리며 출애굽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언제나 그들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표시로 세대를 이어갈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으며 그 행위 자체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같은 민족 안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 이웃과 구별되는 엄격한 음식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교도 종교에 대한 공식적인 면제를 받았으며 그 당시 세계에서는 종교와 사회가 완전히 얽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더 넓은 세상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유대교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엄격한 유대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거룩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경계가 분명한 공동체에 살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통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에는 다양한 유대인 분파와 정파가 있었고 종종 그들 사이에 날카로운 불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문화적 표식이라는 울타리가 있다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 즉 토라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토라는 그 역할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옛 예언이 성취되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갑자기 전 세계로 확장되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이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특별히 상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당연히 그들은 유대인의 규범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책의 핵심 주장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은 이 새로운 화해의 공동체를 핵심으로 하는 바울의 세계관에는 새로운 것, 뭔가 다른 것, 복음이 사람들을 불러 만든 연합과 거룩의 삶을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사상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상당히 근본적으로 바꾸는 저의 제안은 바울이 새로운 신학적 교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새로운 규범, 과제, 활동, 즉 우리가 뒤늦게 기독교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범은 단순히 다양한 교리를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 악귀가 맞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고 내용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부름받은 일치와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형성되는데 칼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 칼빈 신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만큼 신학은 단순히 과목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책을 쓰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엘리트 기독교 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은 교회 전체를 위한 과제입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이고 낚시를 가르치면 평생을 먹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교리를 가르치면 하루 동안은 건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도록 가르치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합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도전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시작 부분과 같은 명백한 구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직접적인 결과는 항상 예배입니다. 온전한 자아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즉 전인격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모든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원초적인 죄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최초의 행동은 언제나 참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인격이 방향을 바꿔야 하며 이는 곧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개한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실천하라. 바울의 의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태어났고 그 세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빌레몬서와 같은 작은 편지는 그 자체로 마음의 변화를 위한 연습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르게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르게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도망친 노예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참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 노예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인과 노예 모두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위한 근사한 생각의 틀만 얻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의 방식도 배웁니다. 예배와 행동 사이에 어떻게 사고방식,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것이 바울의 비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사고방식과 행동에 약간 소홀합니다. 행동하는 교회는 많아요. 좋죠. 하지만 때로는 예배와 사고방식에 조금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예배와 행동에는 소홀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비전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하려는 것처럼 그의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일련의 주제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방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겐 신에 대한 학문 즉 신학이란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의 특징이 된 방식으로 신학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필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고 해결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교도 사상가들도 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전체 세계, 물리적 세계,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들에 대해 조금 언급할 뿐입니다. 신들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추측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점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나 고대 이교도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새로운 고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에게 신학은 내용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제로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린다면, 즉 현대 서구 교회에서 신학이 화해의 공동체를 위한 가족 활동이 아니라 사변적 지성을 위한 취미가 되었다면 교회에서 일치와 거룩함이 불가능해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말하길 악에 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합니다. 이 말을 현대적 용어로 풀어서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끔찍한 일에 대해 마치 19세가 넘으면 성인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듯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직 생각과 사고방식에서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 세계는 그와 달리 우리를 최선을 다해 다른 쪽으로 밀어붙여 언론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시시콜콜 다 밝혀내 언급하는 것이 마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이냥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방식으로 적절하게 생각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고의 성숙을 빌립보서의 주요 주제로 삼고 있으며 저는 내일 다시 이 주제를 상세하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학위나 지적인 엘리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럼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반 교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강좌였습니다. 일반 교구민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교구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하튼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정규 교육도 거의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신학 기초 강좌였습니다. 어느 해 수업이 끝나고 수료증을 나눠드린 후 70대가 훨씬 넘은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성경, 교리, 교회 역사,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배우는 좋은 과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주교님은 이게 정말 신나시나 봐요라고요. 70대 할머니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울이 생각한 기독교 신학은 메시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부터 시민 관리까지, 지적 속물부터 문맹인 농민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활동이 복음에 의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실제 삶의 행동 사이에는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사고작용이 있어서 참 인간됨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복음은 헬라인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우리, 그것이 지금 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잘못 해석한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틀렸으니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저에 관한 기사에서 누군가가 저를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톰 라이트는 펜을 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라고 썼더군요. 잠깐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서방교회가 바울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틀에 갇혀 있었고, 그 틀이 급진적인 왜곡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 역사가로서 기본적으로 바울을 읽는 저의 목표 중 하나는 바울 신학을 서구의 중세적 프레임에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그 틀에서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꺼내어 실제 그것이 속해 있던 1세기 상황과 공동체의 틀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틀 안에서 배운 것을 반복하고 그것이 여전히 효과가 있기를 바랄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말해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접근 방식, 완전히 1세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했듯이 우리는 16세기의 질문에 19세기의 답을 제공하는 것을 멈추고 21세기의 질문에 1세기의 답을 제공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중세시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중세를 생각하니 물 한 잔 해야겠어요. 실례할게요. 만약 제가 16세기 개혁자들과 논쟁을 벌인다면 그들이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그랬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요.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질문에 대해 성경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세 후기 서양의 질문들, 특히 어떻게 하면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어떻게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옥은 중세 전체를 뒤덮은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약속된 새로운 세상으로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지적했듯이 종교개혁자들은 종말론에 대해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단테나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시스티나 성당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중세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나 로마서 8장 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참된 성경적 비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네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종말론과 구원론, 즉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그림이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미래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왜곡될 것이고, 그래서 지난 400년 동안의 많은 바울 신학은 바울이 자신의 시대와 장소와 맥락에서 발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질문, 특히 구원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고안된 바울 신학들의 배열이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구원에 대한 신학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제가 강조하고 또 제가 이 책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교회와 교회의 일치를 강조한다고 해서 저는 일부 사람들이 제안한 것처럼 수평적 구원론, 즉 구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직적 구원론, 다시 말해 사회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하학적 이미지는 어쨌든 성경과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무딘 도구입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죠. 바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질문하면 그는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기만 한다면 이건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루터나 칼빈이 말하고 주장한 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도전하는 것은 그들이 사고하던 틀, 즉 중세 후기 경건과 구원론의 틀에 도전하고 또 그런 틀과 함께 발전한 정치, 경제, 종교, 철학, 문화 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도전한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근대 초기에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정치, 경제, 종교, 철학의 더 넓은 세계 안에서 그리고 그 세계를 위해 현명하고 충실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에게 순종하기 위해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변화된 마음은 비정치적이거나 비철학적이지 않고 비종교적이거나 비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렌즈를 통해 이 모든 것들과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탄생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사실상 새로운 퀴리오스 아래 새로운 폴리스, 즉 새로운 왕 아래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로운 종류의 희생과 기도로 예배하고 관대함과 실질적인 나눔의 삶을 살며 무엇보다도 당대 또는 그 어떤 시대의 위대한 철학도 뛰어넘는 지혜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개신교 사상의 오랜 유산들 중 일부는 슬프게도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세기의 바울적인 방식과 생각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몽주의가 주입한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종교적인 것이라면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여 좋은 기독교 전례조차 거부하며 경제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철학적 논쟁이 다가와 무릎을 깨물어도 인정하지 않는 잘리고 개인화되고 서구화된 복음을 찾아 바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잘라내고 길들여왔으며 주교들이 폭동 대신 그저 차나 한 잔 마신다고 한탄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주요 논쟁이 벌어진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많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울을 연구한 사람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논쟁과 관련하여 지금 내가 이 강의에서도 나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오래 지속되는 논쟁은 바울 사상의 중심을 믿음에 의한 칭의로 보는 사람들과 그 중심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는 것 또는 참여로 보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일 것입니다. 칭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루돌프 불트만이 계승한 루터 사상의 오랜 전통에 서 있는데 이들의 강조점은 오늘날까지 많은 복음주의계를 포함하여 수많은 교파에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칭의가 유일한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지금은 1세기 유대교와 강한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계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과 구원사, 언약신학 등에 대한 현재의 논쟁은 모두 이 큰 틀 안에서 다소 복잡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과 함께 바울의 사상을 분석하는 방법, 그의 신학 범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가 다른 유형의 신학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서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가 정말 유대인 사상가인가 아니면 유대인 범주를 버린 정말 헬레니즘 사상가인지 아는 오래된 퍼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트만의 계보를 따르는 개신교 전통의 많은 사람들은 칭의가 중심이고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칭의를 말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울이 유대인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바울이 다른 곳, 즉 이교도 숭배나 심지어 가이사 숭배, 영지주의에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부 개신교인들이 바울이 다메섹 회심을 통해 모든 사상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으므로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사상이 과연 그 다메섹 경험으로부터 나왔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사상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50년 전에 W.D. 데이비스나 30년 전에 에드 샌더스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상가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에 대해 그토록 심각한 비판을 할 수 있었는지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세대 동안의 프레임 논쟁, 즉 불트만 계통의 칭의를 중요시하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상에 나타난 유대교와의 일관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고, 다른 한편 바울을 유대인 전통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역사성, 특히 유대 종교 내에서 유대교를 비판하는 그의 위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종교란 단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4장과 13장에서는 1세기의 종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서구에서 종교가 의미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 대학에서 바울을 연구하려고 저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저는 신학과가 없다면 정치학과나 철학과에서 바울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할 것입니다. 종교학과는 아닙니다. 마치 바울에게는 종교적 요소는 부가적인 것처럼 연구하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에게 종교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바울이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건 제쳐두죠. 이러한 논쟁은 중요하지만 종종 요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 책에서 바울이 철저하게 유대인 사상가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메시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부어지심이라는 두 핵심 기둥을 중심으로 유대인 사상의 중심 범주를 재구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사고 실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면서 저는 바울 서신의 중요 구절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의 사상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지도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 이유는 제 연구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의 여러 겹쳐진 세계, 즉 유대 세계, 그리스 세계, 로마 제국의 세계, 철학적, 문화적 세계로 계속해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새로운 유대인 사상가로서, 굳이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그토록 약속하셨던 새로운 일을 하셨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로 문화적, 정치적 세계에서 화해 공동체의 삶을 생성하고 유지시키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죽음과 부활이 유대인들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예상과 다른 것이어서 도리어 치욕스러운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울 신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를 뛰어넘어 오래도록 지속될 공동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에도 우리의 과제로서, 우리는 더 넓고 더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 오래 살아남도록 성령의 역사로 그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 가문의 유산을 이어받았지만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유대인의 율법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고 풍성한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 유대교식 율법 이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바울을 종말론적 사상가로 묘사하는 운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거의 없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이라는 단어는 지난 세기에 정말 많은 의미 변화를 거쳤습니다. 종말론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필자들은 위대한 학자 제이 루이스 마틴과 그의 위대한 앵커 바이블 갈라디아서 주석을 중심으로 모인 그룹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그룹은 이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상징으로 삼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적대적인 악마 권세의 파괴적인 통치로부터 이 세상을 구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침입하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마틴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전복하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여 새로운 삶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은 저 역시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마틴과 다른 사람들이 도출한 결론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수직적 세계 침공이고 마틴은 그 침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복음이 이 세상의 역사, 특히 유대인들의 연속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모든 생각을 배제하고 반대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때때로 유대인의 구원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교회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침략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역사도 없습니다. 마틴과 그의 동료들에게 이 모든 것은 종교에 불과하며 그들이 볼 때 바울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침공한 새로운 계시와 함께 종교에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바르트와 다른 사람들의 메아리가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따라서 이 비역사적 침입은 언약신학이나 구원 역사에 대한 모든 시도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기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종말론이라는 단어는 한 문학 장르를 가리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점만 언급하겠습니다. 유대인 묵시록을 가장 많이 연구한 예일대의 존 콜린스와 옥스퍼드의 크리스 롤랜드는 마틴과 다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수평적 구원 역사도 거부하는 이런 종류의 침략적 수직적 종말론은 사실 신약 성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 합이라는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한 해결적 도식과 같은 20세기 급진적 철학에 대한 거부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월터 베냐민이 마르크스주의의 급진적 진보, 즉 세상이 더 나은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 거부했던 목소리와 거의 비슷한 주장입니다. 이런 종말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런 사상들을 거부합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오직 계시는 축적되거나 내재되지 않고 외부에서 옵니다. 그러나 이런 종말론의 문제는 유대 세계와 그들이 저술한 다양한 종류의 묵시록, 즉 다니엘서, 에스라사서 등 그 어떤 묵시적 책에서도 그런 진보적 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와 서사에서는 매끄럽고 안정적이며 임박한 진보의 교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새롭게 발견하여 다시 진술하고 있는 유대 세계의 구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겔과 마르크스의 사상을 비판하던 도구로 성경을 해석했던 이런 종말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인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기, 시편과 선지서를 비롯하여 많은 제2성전기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저주의 역사였던 것만큼이나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계속 잘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이 악한 죄를 짓고 벌을 받았다가 다시 용서받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는 언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고 그 언약에서 잘못했을 때 받은 저주 부분은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게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이야기를 역사에서 다시 요약했습니다. 그게 요점의 일부입니다. 계명이 주어졌다가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의 또 다른 버전이었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결국 바벨론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태초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고 안타까운 역사에서 이렇게 반복되었다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예, 제가 여러 곳에서 주장했듯이 그것은 단순히 임박한 진보 과정의 연속이 아닙니다. 진보의 논리가 아닙니다. 바울과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개별적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예수가 아프리카나 중국 등에서 태어났으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이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극히 적절한 고대 이스라엘의 약속과 성취로 정확하게 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취는 진보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빛에 이르기까지 순조롭고 꾸준한 진보의 과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서사는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제 대학원생 중 한 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늘 말씀하셨던 대로 충격적이고 놀랍고 침략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바울은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것이 성취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 경험과 구원의 역사는 바울의 가장 밀도가 높고 가장 어려운 구절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특히 저는 이 책에서 바울이 여느 초기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1세기 많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살던 시대를 장기 유배의 시대로 간주했다고 한 번 더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유배였습니다. 바빌론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배는 지리적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유배지에서 돌아왔지만 신학적,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유배 중인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유대인 학자들은 제2성전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유배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0년이 아니라 70년에 7년을 곱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2성전 문헌을 통해 많은 유대 사상가들이 그 490년이 언제 끝날지, 따라서 궁극적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원의 시기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고 복음을 통해 성령에 의해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공동체는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새 창조의 전위대, 즉 그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제 기본 주제로 돌아가서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동등하게 구성된 이 새로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안정과 구조적 틀이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소명, 궁극적으로는 예배와 기도로서의 신학을 의미한다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과 소명,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실제로 모두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 범주를 구분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것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것이 남은 저의 세 강의를 구성하는 틀입니다. 유대인의 사고에는 고대와 현대에 대한 기본적인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주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지지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유일신교, 선택,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언어로는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가 대부분의 현대 바울 신학이 채택한 범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범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해왔던 방식, 즉 범주를 나누는 방식으로 신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사상가들이 한 발 물러서서 우리는 당신들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믿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에 대답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창조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시켜서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신론을 선택과 관련하여 정의하면 동시에 선택된 백성에겐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많은 기독교 서적에서 이런 질문을 다룹니다.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단지 친구를 갖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그의 백성으로 모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더 큰 비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세 번째 강의에서 다룰 텐데 하나님은 아담의 죄와 그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죄의 원인을 살피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적대적인 권세들의 세계 침략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으로 요약되는 인간의 교만과 오만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으며 바울도 이사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이 소명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한 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의 빛이 되라는 소명이 있다면 확실히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가진 백성이긴커녕 정말 엉망진창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일종의 종말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일신론과 선택은 종말론과 동일선상에 있으며 거의 도식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유대적 사고가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유대교의 사전에는 희망이나 종말론에 대한 상당한 항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스퍼드 고전 사전에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현세나 내세에 더 나은 삶을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야 하는 종말론적 사고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의 주요 범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그분의 백성이라면 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유배로부터의 구출, 구속,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애굽, 부활, 안팎으로 새로워지는 일말입니다. 그들에게 종말론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에게는 믿음, 하나님, 이스라엘, 미래가 특징적으로 나타나 결합하고 그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항상 많은 변형이 존재하지만 이 조합은 여전히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예수와 성령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폴리스, 화해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공한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구속 사건에 대한 믿음, 새로운 백성,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구조 말입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을 압도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서 새로운 순종으로 이끌 사고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와 희생적 사랑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참된 종교이자 신학입니다. 이 신학은 교회가 하나 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어진 과제이자 하나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은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제가 선택한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은 이 한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버리지 않으셨고 자신의 정당한 통치를 찬탈한 어둠의 악한 유사인간성 혹은 초인간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주권적 통치를 되찾기 위해 직접 구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과정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바울이나 동시대 사람들이 한순간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비록 이 새로운 순간이 구원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순조롭게 도래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종말은 다른 하나님,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한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한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바울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개의 유명한 구절에서 복음이 드러내고 공개하고 종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의 태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마치 거대한 장막이 걷히는 것과 같습니다. 커튼이 뒤로 물러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이 축복의 단어 디카이오시네, 즉 의라는 단어는 종말만큼이나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단어입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따라서 그의 창조의 신실하심,
이제 메시아 예수 안에서 드러난 그의 신실하심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소수의 전문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소명적 과제, 즉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배와 삶을 하나로 묶는 중심 활동으로서 복음과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함께 산 제사를 드리고 생각으로 순종하는 일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에 담아낸 생각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16세기와는 전혀 다른, 실제로 20년 또는 30년 전 우리 자신의 삶과도 상당히 다른 우리 자신의 맥락과 상황 속에서 이 사상을 생각하도록 도전받게 됩니다. 이것이 제 신념이며 단지 특정한 믿음만이 아니라 신학적 과제를 완수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그 맛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논의를 재구성하고 재정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그저 토론하고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때때로 주석 몇 개를 추가하는 데 그친다면 저는 실패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울에게서 봐야 하는 것은 그의 교회들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위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실체, 새로운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시대에 도망친 노예들을 위한 복음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의 교회들이 정치와 종교, 철학, 문화, 경제 등 더 넓은 세계로 파송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학적 과제를 다시 집중해서 수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하며 우리가 연합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연합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학이라는 과업에 우리 자신을 바쳐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 자체는 새로운 신학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가르침으로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류로서 말이죠. 저는 내일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